자,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기다린 그 시므온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메시아를 품에 안은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이제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는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제 성탄을 4주 앞둔 시간부터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의 그 기다림이에요. 2000년 전 이미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고 내 안에 구주로 다시 확인하는, 그렇게 인정하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 준비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막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실 만큼 그를 인정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의 등장과 그의 사역과 그리고 그의 퇴장에 대하여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등장. 오늘 우리가 말씀 2절 말씀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기를 준비하리라 하였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라기보다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고 엘리야를 먼저 보낼 거라는 말씀이 말라기고요. 이사야의 글은 저기 3절 말씀입니다.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와 그리고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철저한 침묵이 임했습니다. 그 어떤 말씀에 빛도 비추지지 않았던 그러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식민지 지배 아래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징조도 보여지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무거운 침묵을 깨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인데요. 그는 대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던 사람들인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자식을 둘 소망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직무를 행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실 거라 말씀이 있었고요. 이 아들이 어떠한 그런 사명이 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아들을 주실 거라 고지했는데요.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 모친 마리아는 이게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둘이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의로운 사람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 아들을 양육했고요. 이제 그가 자라서 빈들에 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빈들에서 마가는 이제 광야라 했고 마태는 유대 광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빈들은 화려한 도시도 아니고 빈들에 사는 것은 그야말로 빈약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6절 말씀 보면은 낙타 털 옷을 입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합니다. 빈들의 삶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염려할 것도 없었고 무슨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추위를 막을 낙타토로시면 좋겠고 빈들에서 자급할 수 있는 잡아먹을 수 있는 메뚜기와 꿀이면 충분했던 거지요. 그런데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외친들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들짐승들 들으라고 외치는 건 아니잖아요. 외치려면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 나아가서 전해야지. 그 광야에서 외치는 건 공허하지 않을까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은요, 오로지 그 목소리만 들리고 그 목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런 자기 어떤 존재라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인격이라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목소리만 낼 수 있다면, 그 소리만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감추어지고 오직 소리만 들리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도시에는 온갖 잡소리가 들끓어서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분간도 안 되지만 고요하고 적막한 이 빈들에는요 오직 그 목소리만 낼 수 있는 거지요. 또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저 빈들로 광야로 시골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광야에서처럼 주님께 집중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너무 분주하고 너무 시끄러우면 좀 시골로 들어가도 좋겠지만 시골이라고 저절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데요. 그는 롯입니다. 근데 조카 롯을 보면은요, 그가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떨어져서 아브라함부터 독립해서 가는데 소돔으로 가요. 기름진 땅, 좋은 땅. 이제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동편으로 가는데 거기가 소돔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이 아니라 즐기고 취하고 누릴 것이 너무 많아서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삶이었고요. 그러다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그 죄악의 도성에서 빠져나옵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잠시 이 세상 지나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이 아니라 롯과 같이 화려한 소돔을 동경하고 그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거기에 정신 팔려서 주님이 오시는지 모르는지 관심도 없다면 그건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소돔에서요 롯이 그들처럼 살면서 그러나 또 소돔의 그 롯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아, 형제들아, 이러면 안 되잖아. 뭐, 이러는데, 사람들은, 소돔의 사람들은, 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롯을 가르치려 들어요. 세례 요한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종교 모범생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는요, 제사장이 둘이나 있었어요. 본래는 제사장이 하나인데 나눠 먹게 하는 거죠. 안나스도 있고 가야바도 있고 뭐 종교 모범생이라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에센파도 있고 뭐 여러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안나스를 통해서 전해진 게 아니었고 광야에서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 했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굳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지 않아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의 길을 예비케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한 것과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 이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자,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라. 그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이 심플한 메시지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요한에게 나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요한은 그 증표로, 죄 씻음의 증표로 세례, 이제 침례겠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도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 왕이 메시아가 임하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왜 나왔는지는 분명치가 않은데요. 뒤에 말씀 보면은 구경하러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모범생인데 뭐 회개할 일이 뭐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뭐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회개할 거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구경 가보세요 하고 나아간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이 좀 거칠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런 거죠. 니들이 지금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보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고,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하나님 우리를 버리겠냐? 우리가 적자인데, 그렇죠?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실 리 없지. 뭐 이런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자부심 갖고 살지 말고,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돌멩이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무가 오래되었다고, 얼마나 크다고, 얼마나 무성하다고, 아니요,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기대하시는 그건 열매인 거지, 나무가 작아도 그 충실한 열매를 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잎만 무성하고 나무가 큰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 맺지 아니하면 지겨서 불에 던질 거라는 겁니다. 종교모범생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그저 먼 발치에서 구경하고 있을 때에 무리들은 세례 요한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할 때에 무리들은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떠한 삶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을 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옷 두 벌이 있는, 누가 뭐 단벌 신자 한 벌만 입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두 벌 이상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뭐 굶주리진 않아요. 우리는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별한 어떤 대상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먹고 입는 건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뭐 대단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 따라 살지 말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품과 나눔은 뭘 가지고 있어야 뭐 나누지, 그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나눈다면은 그건 어떤 뭐 물질이나 재물이 아니고 마음일 거예요. 그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욕심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는 삶이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이라고요. 세례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요한의 대답은 간단해요. 부가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당시 그 유다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에 이제 세금도 내야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총독을 두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그래 뭐 총독도 거두어가고, 또 총독방에 또 분봉 왕이라고요. 그 자체를 어느 정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또 그 유대 왕으로 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로마 정부서 뜯어가고, 뭐 총독도 거두어가고, 뭐 왕도 뜯어가고, 뿐만입니까? 이 세리들이 또 그 세금을 징수할 권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기 주머니를 또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 그 식민지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 궁핍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는지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부가된 거 말고는 더 거두지 말라고. 정해진 거 말고는 더 거두지 말라. 군병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강탈하지 말고, 군사들이야 뭐 권력 있지 않습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 모르니 이제 더 빼앗고 더 강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헤로데게도 책망을 합니다. 자기 그 동생 아내를 취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결국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이제 잠수를 당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뭐 단지 주를 깨닫는데, 회개하는데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열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무리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니 뭐 부과된 거 말고 더 거두는 거, 더 거두지 않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마땅한 거지요. 사람들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금요를 족한 줄 아는 거, 그게 뭐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삶을 버리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이제 죄악된 거지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뭐 대단한, 막 지키기 불가능한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나라가 정한 법을 지키는 것, 질서를 위하여서 그 질서를 지키는 건 최소한의 의무고, 그리고 마땅한 겁니다. 전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오는 그 열매,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신다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각자 삶의 영역에서 맺어야 되는 회개 열매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한 그러한 나눔과 섬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역은 이제 오시는 메시아를 소개한 거죠. 요한의 인기가 당시에는 최고였습니다. 뭐 침묵기, 암흑기, 뭐 이렇게 광야에서 막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고 하니까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하고 심중에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에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몰릴 때에 요한은요 단호해요. 나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 아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뒤에 오신다. 나는 그를 앞서서 예비하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신발끈을 왜 푸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주인이 그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 외출했다 돌아오면 종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먼지로 더러워진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서 신을 벗기고 그리고 물을 떠다가 이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의 할 일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주님의 그 종도, 그 종의 역할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나는 그분의 종으로도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죠. 요한의 메시아는 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알고 온 곳간에, 그리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이제 심판자임을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히 난 메시아 아니다. 그래 메시아는 뒤에 온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못한 자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알고 온 곳간에, 그리고 죽정이는 태우는 심판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그분이 메시아가 자기에게 나올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한 바가 있는데 내가 전에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요한은요 자기에게 세례받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거기에 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알아봐요.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고대하고 있었으니까, 자기의 사명이 메시아를 선포하는, 자기의 사명이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는 늘 깨어 있었고요.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메시아가 자기 앞에 나타날 때에 이 사람이라고, 바로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만민 앞에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자가 어딨냐, 세상 소망이 어딨냐고 묻는다면 이 사람이다, 바로 이분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를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의 이제 퇴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지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요한이 광야에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했다 했죠. 심지어는요, 예루살렘에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저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이제 궁금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넌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를 추종할 때에,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에 마음 먹으면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맞다, 이 두 글자면은 그래 하면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을 겁니다. 근데 뭐 양심에 좀 거리낌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알아서 생각하라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뭐 굳이 뭐 난 아니야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자기들 오해하든 말든지, 뭐 가만히 있으면 오해하면 사람들이 막 자꾸 궁금해하면 더 이렇게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그는 숨기지 않아요. 단호하게, 분명하게 나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나는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소리일 뿐이다. 오늘날요, 뭐 낮은 데 있으면 뭐 겸손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자체가 겸손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에 이제는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서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험한 거지요.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늘 겸손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교만히 행하다가 타락한 천사들처럼 그렇게 추락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니다, 그리고 이분이다 하고 소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죠.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그 곁에 머물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다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예요. 자기가 오늘 함께 있다가 아무리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그 뒤도 한 달을 보고 그냥 발길을 돌려서 자기를 떠나니까 서운하지 않을까요? 어디 뭐 제자들 뿐입니까? 사람들도요 이제 요한에게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그 증언하던 그 사람이 그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니, 세례는 자기의 어쩌면 전매 특허잖아요. 자기가 세례를 주고 했는데, 자기가 원조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몰려와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지 않고 그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가 된 겁니다. 자기 곁에 몰려들던 사람들도 떠나고 제자들도 떠나고 자기에게 비추던 조명도 꺼지고 이제는 빈들에 고독하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도요,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광과 칭찬이 자기를 떠날 때에도 그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들이 너희니까 나에게서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게 그게 마땅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요, 자기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나는 들러리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나는 그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이제 내 임무는 끝났으니까, 내 임무는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사라져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되고, 이제 그분이 흥하고 그분이 떠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세례 요한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히 드러낼 수 있다면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포커스가 주님께 맞추어져 있기에 나를 통하여 드러내야 될 존재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희미해지고 내 존재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만 보여지고 그를 높이는 그것이 주님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지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는 인격도 존재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 소리만 전할 수 있다면 비느레스의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막과 고요 가운데에 오로지 그 한 목소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한 목소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속에 취해서는 안 되고요. 세상에 취하여서 주님 오시는지 많은지 관심도 없고 세상에서 내가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 삶의 자세를 바꾸어야 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거기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형식적인 신앙은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맺히는 삶의 열매들,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정한 거 말고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거짓으로 이웃을 해치지 말고, 그게 당연한 삶이지만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요, 예수가 더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서 나는 쇠하여 사라져도 유익하다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